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뜻은 모세가 죽으면서 이 책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민수기를 통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이제 요단강을 끼고 딱 멈춰서게 된 거죠. 그리고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에요. 한편의 아주 긴 설교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전 세대죠. 출애굽한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 율법들,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율법에 잘 적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처음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것은 직접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줬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늘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비교해보면 약간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4계명과 10계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의 이유를 처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쉬었던 그 창조의 원리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신명기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0계명 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광야 생활에 맞게 출애굽에서는 말씀하셨다면, 이번 신명기에서는 정착해서 사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그 이스라엘에게 맞도록 변화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구약에서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구약에서는 350번 이상이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또 신약에서도 190번 이상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쉐마, 즉 들으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4, 5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 구절과도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8절에 나와 있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에 따라서 필렉터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말씀을 넣어서 실제로 팔뚝에 묶고 머리 위에 묶어서 그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명령 중에서 왜 하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사실 서기관의 질문에서도 답이 나와 있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에 압축된 요약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들으라는 말의 뜻의 쉐마는 단지 그냥 듣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다에 의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크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집에서, 학교에서 말 좀 들어라.
많이 들었죠? 안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뭔가 따르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섬기는 대표적으로 바알신, 아스타롯, 아세라,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죠.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고요. 아스타롯은 다산, 사랑 이런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 중에서 최고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할머니급, 그러니까 여신 중에 제일 시초가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어땠냐면 모든 우상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미 우상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 우상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다 광야에서 그냥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상의 문화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우상들하고 접하게 되죠.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은 이들에게 있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새로운 센세이션한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상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장식품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복을 위해서 빌죠. 우리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거였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는 그 당시 중동에 존재했던 우상보다 더 다양한 우상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여러 이단과 천주교, 그리고 불교와 각종 사이비, 그리고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물질과 이상, 꿈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내 생각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자리에 그 존재로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복을 위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따르게 하는 어떤 미신적인 행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앞으로 마주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와 38년 광야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두려워해서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 지옥 가기 싫어. 무섭다. 저주 받을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믿을 수도 있죠.
혹은 반대로 천국 가고 싶어서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과정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유명한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르시나요? 네, 굉장히 감성적인 대답이라 그 T 이성적인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시간은 똑같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의 온기, 그 밀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마치 시간이 순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같이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막 괴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수고스러움,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죠. 그러한 수고스러움을 갖기 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랑은 견디게 해줍니다. 저희 집에는 하나님이 한 분 더 사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잔소리를 들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안 듣고 그분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같죠? 그렇죠? 이스라엘 말 계속 안 듣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잔소리 안 하는 아내를 찾거나 바라지 않아요. 계속 그럼에도 계속 이 사람만 바라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사실은 견디는 거예요. 그 잔소리하는 것도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안 하고 말죠, 그죠? 이 변화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에도 언제나 위기가 온다고요. 그렇죠?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길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어? 뭘 믿고 살겠어? 그냥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들 아실 건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더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혹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질투와 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힘이고 질투는 자신을 일으키고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질투는 하십니다. 그거는 알고 가야 돼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네. 왜 밤새 일하고 교회로 나오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 유일하게 쉬는 날, 주일날 교회에 오십니까? 왜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면서 교회에 오냐고요? 안 와도 되잖아요. 왜 참고 왜 견디고 왜 수고합니까? 사실 한마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던 게 그거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만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휴,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따라야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6절에서 9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비유를 너무 사소한 걸 한다고 사모님이 싫어하셨어요. 뭐 옷 입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치하면서도 생각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거 말씀을 보면 제 비유는 굉장히 성경적인 비유였습니다. 네, 그쵸?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생각, 항상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사랑하면 자주 생각하죠. 어제 그 사모님 없이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무슨 누구 생각했겠어요? 가족이랑 같이 와야겠다,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꾼이 많아서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깊어질수록 더 많이 자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힘들 때 되면 뭐 제가 누구 생각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생각하지만 그 핸드폰 열고 가족 사진 보면서 그래 보면서 또 견디고 생각하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 생각하시죠? 네, 기쁠 때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으로 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고 또 찾으시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